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 있으세요? 경제적인 문제 또는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 답을 아는 사람은 이 절대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법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혹시 지금 무언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오로지 돈을 모아서 잘 사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던 자매님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복음을 만나서요, 이 부활의 복음이 로또 당첨보다 더 기쁜 소식이라며 이 소식을 마음껏 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순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순입니다. 저는 재테크의 여왕을 소망하며 펀드, 주식, 경매, 공매, 재테크 등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귀 기울이고 혹시 우리 집에 새는 돈이 있는지,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 늘 체크하며 밤낮 쉬지 않고 피곤하게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일남 4녀종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엄마는 아들을 하나 더 보시기 위해 자식이 넷이 있음에도 저를 낳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소원하던 아들이 아닌 딸을 낳고 섭섭한 마음에 저를 엎어놓았단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때 엄마 나이가 30 중반이셨는데 막막한 상황에서도 생활력이 강하셨던 어머니는 남자분들도 하기 힘든 공사장일, 공장일, 밭일 등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에서도 아들인 오빠만큼은 넉넉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셨는데요. 한 번은 아침에 맛있는 냄새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반찬은 김치와 깻잎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오빠 도시락을 열어보았더니 소세지와 계란말이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제 도시락엔 김치와 깻잎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때 오빠와 저의 도시락 반찬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옷도 오빠 것만 따로 사주셨고 전 큰언니가 있고 둘째 언니가 있고 셋째 언니까지 걸쳐서 물려 입었는데요. 옷과 교복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물려 입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늘 이런 나의 상황들이 나를 더욱 주눅들게 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땐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졸업을 하고 들어간 직장에서도 낮엔 정상 근무를 하고 새벽엔 건물 청소,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격일제 근무라 24시간 일을 하고 낮에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어요. 휴가 땐 시골 집으로 엄마를 뵈러 갔는데 엄마께서 당근 뽑는 일과 농약 줄 잡는 일을 가면 6만 원을 주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밭에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당시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요. 대관령에 있는 목장에서 직원을 구하는데 숙식도 해결해주고 다니던 곳보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밤엔 숙소의 불빛과 하늘의 별빛이 전부인 곳에서
힘든 시간을 버틴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고 통장에 쌓이는 숫자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돈을 쫓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 주민등록 등본의 이전 주소지는 한 페이지를 넘어갔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젊은 처녀가 직업과 거주지가 너무 자주 바뀐다며 간첩으로 오해,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군인인 남편을 따라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부동산에도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어요. 있는 옷 중 좋아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인근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복부인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빌라를 샀는데 집값이 4천만 원이 올라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목숨을 걸게 되었어요. 신혼 때부터 범원을 다니며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전을 펼치면서 경매에 참여도 하고 쇼핑을 하듯 경매, 공매 사이트에서 새로운 물건이 나올 때마다 신상 가방을 본 듯 가슴이 설렜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크고 작은 수익이 날 때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재테크에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새는 돈은 무식하게 막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여금과 보너스를 받으면 꽁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사고 싶은 물건을 사잖아요. 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했고 아이 용품은 중고 사이트에서 사서 중고로 되팔아 아들이 어릴 땐 분유와 기저귀값만 들었을 정도로 알뜰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아들을 출산한 날 남편이 예쁜 장미꽃을 한 다발 사왔는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미친 거 아니야? 하며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먹을 것도 아니고 장미꽃을 한 송이도 아니고 제 나이만큼 사왔더라고요. 저희 집은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너무 춥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아빠 옷 더 입어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이 내복, 겉옷, 잠바에 이불까지 덮고 있었거든요. 생일날은 케이크 너무 비싸서 카스테라에 요플레를 뿌리고 그 위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남편이 너무 어이없어하며 다음엔 케이크로 사면 안 돼? 하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단돈 100원도 이유 없이 쓰는 돈이 없었고 잠들어 있는 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지방 소도시에도 잘 사는 동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저 무리에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로는 바다 조망과 앞으로는 산이 펼쳐지고 스크린 골프장과 헬스장이 있는 아파트에 분양권을 샀습니다. 아파트가 조금씩 지어질 때마다 저에게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공사 중인 아파트를 바라보며 침대와 소파, 책장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며 이사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집은 어느새 내 채가 되었고 이사 다니면서 투자한 집들의 월세, 전세를 주느라 분주했어요. 무리하게 산 집이 안 팔려 잠 못 이룬 날이 많아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에요.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다고만 생각해 왔는데요. 장례식장에 고인이 돼서 오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 고인 정보를 작성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데 사망 원인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말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변사체가 들어왔는데 안치실 바닥을 닦았던 걸레로 제가 사무실 청소를 했더니 그 냄새가 온 사무실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고 역한지 머리가 아파 두통약까지 먹을 정도였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죽음이란 건 정말 비참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데 시체는 금방 부패가 돼요. 입간을 하기 전에 수시라고 해서 뼈를 가지런히 펴지 않으면 굳어지고
안 치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썩고 냄새가 나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더라고요. 얼마 전 엄마께서 나는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어느새 할머니가 됐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도 짧은 인생 돈에 매여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곡소리를 듣고 죽음을 접하다 보니 저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불안했고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산에 간다고 하면 뱀에 물리는 건 아닐까 염려했고, 바다에 낚시를 간다고 하면 바다에 빠지는 건 아닐까? 운전을 하고 먼 지역에 가면 교통사고가 날까 염려했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도 불안했습니다.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들로 고인이 돼서 오시는 것을 보니까 온갖 염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공포와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신선하고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요. 보통 장례식장은 죽음의 두려움과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데, 한마음교회 다니는 새언니가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축제예요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기쁘게 다녀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 무렵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둘째 언니가 줄줄이 출연해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가족들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변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고 힘든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게 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며 제 삶을 오픈하였고 기도 부탁도 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인데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공동체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간 제 마음속에 너가 믿느냐고 강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속의 제자가 아닌 바로 너가 믿느냐고 강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지 않고 있던 제 중심이 들통나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역사적인 인물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 수백 명이 넘는데도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며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여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화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은 온통 돈을 많이 벌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겠다며 전능자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는 마귀와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제가 어느 날은 5만 원에 또 어느 날은 10만 원에 예수님을 파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이라도 가져보겠다고 제비 뽑는 악랄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된 저는 못할 일이 없는 악랄한 자였어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작 아파트나 자동차가 갖고 싶다고 세상에 악을 쓰고 발악하며 살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나는 죽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재테크가 아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고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재테크를 하며 맘졸이던 저에게 그 전에 투자이익으로 누릴 수 없었던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늘에 속한 나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제 눈은 이 땅이 아닌 하늘과 영원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과 정수기가 설치되었고 남편이 갖고 싶어하던 내비게이션을 차에 달아주었어요. 남편한테 20만 원짜리 신발도 하나 장만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아닌 가을에 보일러를 돌리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남편은 성경 속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돈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부족하나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차갑게 시신이 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접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닙니다. 보통 장례식장은 기가 세야만 일할 수 있다는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눈에는 살기가 느껴진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실수를 하시며 나는 바쁜 사람인데 시간 뺏는다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그럼 나와는 같이 일을 못 해먹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셨고 사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저 때문에 피곤해서 일을 못 해먹겠다고 하시는 직원분이 있을 정도였어요. 돈이 100원 하나 안 맞으면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고 저 또한 가슴 졸이며 살았어요. 물론 사장님께서는 100원 하나 틀리지 않는 저를 보시며 똑소리 난다며 인정해 주셨지만 직원들은 다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되었어요.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하며 저에게 다가와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면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고 너무 좋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꽃구경 가기 좋은 날이나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날 이런 날은 놀러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물어보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소장님 나가면 다 돈이에요 하고 대답했던 저였는데요. 그동안 가족들에게조차 돈 쓰는 것에 인색했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직원들에게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선물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쌓일 상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더라고요. 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골 생활을 갑갑하게 생각하며 울적해하던 친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복하지 못했다며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만나면 재테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전도를 정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가 남편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감사가 되었어요. 그동안 전 재테크를 잘해 큰 돈을 벌어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짧은 인생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답답한 현실과 막연한 미래로 인해 돈의 투자처를 찾아다니며 자유함 없이 살던 저에게 부활의 복음은 로또 당첨금보다 더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닌 영원에 투자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재물보다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고 고백하신 자매님,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임정순 자매님 앞으로도 계속 이 로또 당첨보다 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널리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임정순 자매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세상의 눈으로 성공을 꿈꾸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부와 명예가 아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데요. 도대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전윤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전윤정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성공을 위해 좌충우돌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이 펼쳐졌죠. 복음으로 대박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와 동생들 생일이 모두 국경일인데요. 저는 10월 3일 개천절, 둘째는 4월 5일 식목일, 막내는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것도 다 양력으로요. 어린 시절 남매끼리 싸울 때면 저는 생일로 동생들을 눌러버렸어요. 야, 나라가 있어야 나무도 심고 해방도 되지. 나라 세우는 게 최고지. 하면서 말이에요. 사업적 안목이 있으셨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강북에 살다 강남의 서초동에 집을 지으시고 이사를 했어요. 집은 당시 초현대식 2층 개인주택이었는데요. 한창 강남 땅 붐일 때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어요. 부모님 덕에 부유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딸 사랑은 아버지잖아요.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어요. 어머니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어머니로서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느 여자아이들 같지 않게 인형을 잘 가지고 놀지 않았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적지에 들어가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자기 임무를 다하다 죽는 첩보원, 스파이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멋져 보였거든요. 언제부턴가 저는 한번 멋지게 살다 죽어야지 하며 최고가 되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
학교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이런 일들로 인생을 보내고 살아야 하나? 이러다 시집가고 아이 낳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간다는 것이 너무 허무했어요. 살아봐야 기껏 월급쟁이로 그냥 사는 삶은 내가 꿈꾸던 삶같이 멋있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더 새롭고 멋진 세상으로 좀 더 큰 의물에서 살아보자 하며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88 서울 올림픽 이후 세워진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 오픈에 몇백 명의 경쟁을 뚫고 단 한 명 뽑는 간호사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몇 년 일하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의 일을 반복하며 별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미팅 같은 것은 해도 재미가 없었고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학구적인 우리 집 분위기와 같지 않은 성격 좋고 아주 유머러스한 남편은 만나면 자꾸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즐거운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재미있고 유쾌한 남편과 살게 되면 항상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학교, 집, 교회 이러고만 살다 보니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현실감 없이 살았더라고요. 남편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운동을 한 남편의 직업이 나이가 들면 점점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만 믿고 살다간 평범하게 살기는커녕 고생만 하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요. 돈을 벌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고아원 양로원 사업 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지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단계 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인쇄 수입을 받게 된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네트워크가 뻗어나가면서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그러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세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내 꿈과 맞아떨어지면서 그것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요. 제품들을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며 열심히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공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고 단계인 다이아몬드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잠깐이나마 정말 최고의 수익과 더불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여행도 해보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욕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은 망하고 강남의 아파트 전셋값마저 다 날리고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두 딸을 돌봐주시던 친정어머니의 간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었고 저에게 닥친 시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삶의 문제가 너무 컸을 때 저의 신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제게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쳐버린 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더 무서운 건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였어요. 방법이 안 보였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때론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가? 정확한 인생의 답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 좋다고 하는 이 교회 저 교회로 참 많이 방황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는 동생이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을 따라 저는 제 인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았습니다. 탈출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망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2000년 전의 부활 사건만을 말씀하시니 나와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토요 찬양 예배 후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 교제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가슴만 답답했어요. 뭔가 방법을 얘기해줘야 할 거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려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화 그림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엔 후광이 있었고 항상 왼손에는 지팡이가, 오른손에는 양을 안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사대성인이라고 하는데 맞아, 교과서에서 배웠지? 그럼 뭐야, 사람 맞잖아.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부활이 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라 해도 막상 믿으려고 하니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동안 저의 신앙이 하나도 실제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구나.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믿지 않을 수 없었구나. 머리로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믿은 것이었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보채듯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들이대며 바꿔달라고 이게 뭐냐고 떼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원래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인생인데 말이에요. 그 인생을 나에게 맡기시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인생이라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니까 레위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대로 연결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죄를 사할 때 양에게 죄를 넘겨 번제를 드릴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사할 때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설교를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인류를 위한 제사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교회 생활을 한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믿음은 용수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였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저는 다단계를 하면서 자기개발 서적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집에 있는 책의 90%는 성공학 책, 인간관계론 같은 책이었어요. 다단계를 할 때 See you at the top,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자주 구호를 외쳤는데요. 그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성취하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중심과 동일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던
마귀 같은 자였구나. 독사의 새끼구나.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중심을 보며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시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하시는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윤정아, 너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신이 창조한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셨어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네, 주님,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생명 다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후 함께하던 사업 파트너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씩 귀를 열고 듣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사업과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며 이혼을 하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가정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남편을 섬기며 온 가족 영혼 구원에 몰두하고 있어요. 같은 직장에 성당을 다니고 있던 언니가 있었는데요. 언니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내가 여태껏 찾고 찾았던 분이 저렇게 힘없고 매갈이 없는 볼품없는 예수란 말이야? 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저와 함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험사에서 신입 교육 매니저로 일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회 시간에 자연스럽게 제 소개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업무상 개인적으로 상담할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수료생 중 한 분은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작은 교회 예배에 왔다가 기쁨이 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는데 여직원이 예쁘게 포장한 부활해라고 쓴 달걀을 건네주며 부활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부활 아세요? 부활 믿으세요?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여직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살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날 아침 부활 달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가족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힘과 용기가 생기니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경제 상황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내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였더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남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복잡한 생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던 큰딸은 복음으로 심각한 잠에서 깨어나고 지금은 대학생 훈련관에서 사명자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남편과 딸들, 우리 가족 모두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만족함 없이 이 일 저 일로 방황하며 부와 명예를 바랬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신분을 발견하니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저를 뒤덮어버렸어요.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나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사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정아, 너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전윤정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윤정 자매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장정은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멜로디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대 울고 있나요? 왜 그대 아파하나요? 그대 눈물 닦아줄 테니 나를 봐요. 두려워 말아요. 그대의 세상에 지친 그 말